네, 오늘은 킹덤 스토리 저희가 47과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사도신경의 두 번째 고백,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죠. 자세히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특별히 사도신경을 살펴보는 것이니 우리 다시 한번 사도신경을 기억하는 의미에서 우리 사도신경을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고백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성경을 펴서 한번 보고 읽으면서 우리가 기억하며 자세히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사도신경에서 가장 긴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지요. 이 고백은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한 고백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고백이 나타납니다. 이 둘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부분을 또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로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리고 둘째로 예수님의 높아지심입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한 고백이 사도신경의 두 번째 줄에 담겨 있는데요. 우리 교재 204페이지에 있는 사도신경의 세 번역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고백 안에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네 가지의 이름이 담겨 있는데요. 이 이름들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을 연결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라는 것은 원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 히브리어로 메시아를 나타내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자신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했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예비하셨습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 안에 계속해서 증거되어 왔었죠. 그 메시아,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 뜻 그대로를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를 의미하는데요.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시기 위해 무엇을 하셔야 했을까요? 우리가 치러야 했던 죄의 대가를 대신 짊어지셔야 했습니다. 그것을 인간이 할 수 있었을까요? 인간은 결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셔야 했습니다.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셔야 했죠.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 그리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원래 우리는 죄와 사탄의 종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런 우리를 이제는 자유롭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하신 예수님은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오셨습니다. 이러한 긴 고백이
이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이 사도신경의 이 한 줄에 담겨 있는 것이죠.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구원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 이것이 이 사도신경의 고백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고백 안에 속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 시간 우리가 꼭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다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탄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 주인의 명령을 충실히 따르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속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언제 그렇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한 그때부터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자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종이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가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충성된 종으로 날마다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것이 잘 나타나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우리 교재 206페이지에 있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먼저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6절과 7절에는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는 분이시다 라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자신이 취할 것을 버리셨고 낮은 이 땅에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낮아질 수 있을까요? 그것을 사도신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고 말이죠. 이렇게 낮아지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8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인간이 되신 것도 모자라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도신경에는 이렇게 고백하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이 땅에서 인간의 몸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이 형벌을 당하셨기에 우리가 져야 했던 그 죽음의 형벌을 대신 지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낮아지심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첫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일이 얼마나 낮아지신 것인지,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신 것인지 우리가 측량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이 세상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이 우주 만물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을까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죠. 오직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습니다. 여러분, 이 크고 넓은 그리고 깊은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낮아지신 예수님의 이 은혜로 살아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낮아지심으로 우리는 언제나 겸손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최고의 수치를 경험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말이죠.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이 먼저 낮아지셨으니 그분의 종된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분과 함께 낮아져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낮아짐의 길, 십자가의 길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 주인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우리 눈앞에 지금 펼쳐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주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외면치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걸어가신 그 낮아짐의 길, 우리 또한 반드시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이 사명을 잊지 않고 충실히 감당하며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세 번째 고백은 그분이 높아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재 208페이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높이셨을까요? 그것이 사도신경의 고백에 나타납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죽음이라는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예수님을 다시 일으켜 부활로 높여주셨고요. 하늘에 올라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가장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하셨죠. 그리고 그곳에 계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라고 고백합니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님이 반드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주라 시인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으로 예수님의 높아지심이 온전히 이 땅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반드시 있음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높아지심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억하게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또한 우리 주님과 함께 높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입니다. 그에게 접붙임 받은 자요, 머리 대신 그분의 몸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높아지심은 또한 우리의 높아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요,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셨듯 우리 또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때 우리는 심판주와 함께 회복된 나라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늘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 우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이미 아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결말을 이미 알고 있으니 그 결말로 인해서 그 결말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마지막 때의 영광을 이곳에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비록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그 작은 괴로움보다 더 큰 최후의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 날 그날 우리가 누릴 영광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그 고통, 어려움, 괴로움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입니다. 그것을 이 땅, 이 순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것으로 회복함을 얻고 소망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